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세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제가 작년 재작년 그 설교한 걸 쭉 보니까요. 2020년 2월 둘째 주 그때 금요 기도 설교를 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 만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진행되지 못할 때 한동안은 저 혼자 강대상 앞에 돗자리를 깔고 금요 기도회 시간을 혼자 지켰는데요. 혼자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참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아직 종식된 건 아니지만 또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기도의 동력자로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금요 기도회는 계속되지 못했지만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또 온라인으로도 되면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 참석하고 그리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는 잔잔히 흐르는 물과 같다 한다면은 이 금요 기도회는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은 그런 기도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부릅니다. 불타는 금요일. 세상 사람들은 술로 쾌락으로 향락으로 자기 육체를 불태우는 불금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연단시키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의 불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9년 7월 1일 9시 20분 광양에 있는 광양제철소에서 갑작스럽게 정전이 되었습니다. 변전소 이상으로 정전이 되었는데 그 정전된 게 한 20여 분 만에 복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전으로 인하여서 용광로 4기가 그만 운행을 멈추었습니다. 근데 20분 동안 멈춘 용광로를 다시 돌리는데 든 비용이 거의 한 50억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가 계속하여 1년 365일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계속 잘 탑니다. 잠깐이라도 멈추면은 다시 가동하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2년 2개월 동안 금요 기도회를 쉬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야, 이거 어떻게 다시 기도에 불을 붙일까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단 한순간에 불을 붙여 주신 것처럼
우리는 뭐 오랫동안 기도를 쉬고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뭐 힘들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에 이 기도하러 오신 분들 참 많이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주간 살아오시느라 이제 하루의 일과가 아니라 일주일의 일과를 다 마치고 오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피로가 쫙 빠져나가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막 힘을 쓰고 살았던 그 세상의 힘을 좀 쭉 빼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 기도의 시간,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저는 기도의 재미를 아주 톡톡하게 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사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아시고요.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 그리고 아비야의 아들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아사입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 그러니까 아사 왕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에는 이제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신앙 개혁 운동을 전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이 말은 뭐 1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10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4장에는 아사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그 1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깨뜨리기 위한 원수의 공격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평안을 깨뜨리는 공격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사는 100만 대군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의 아사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만 대군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고 강력한 군대 구스 군대를 이긴 유다, 그 누가 찝쩍거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평안을 깨뜨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사건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가정에서, 아사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인정에 이끌려서 봐주고 눈 감아주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각을 구성하면서 많은 후보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들이 막 하마평에 올랐다가 결국은 낙마하게 되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가족 문제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했다, 자녀가 어떻게 했다, 배우자가 어떻게 했다. 참 이 가족의 문제, 가족과 연관된 문제는 그 백만대군이 쳐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아사왕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분별력을 잃지 않습니다. 아사왕은 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왕으로서 자기 어머니를 잘 섬겨야 되지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폐위시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만약 아사가 이때 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10년 동안 공들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 개혁을 해왔던 그의 모든 수고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아사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역대하 1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부터 이제 또 35년까지 또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덤으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고 또 25년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회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10년, 25년뿐만 아니라 50년, 80년 여러분 평생 동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장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장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기록은 성경에서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이 가장 짧은 이유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안을 주셔서 막 빙빙빙 돌며 그렇게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큰일 없이 어려움 없이 짧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안이라는 건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습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쏟다 보면 정작 내가 늘 해야 될 일들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되고 난 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안을 주셨습니다. 10년 그리고 또 25년.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시면 자주자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교회가 참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평안했는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원래 평안했지만 더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12년 기간 동안 뭐 아무 일이 없었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 우리 교회 평안하다라고 느꼈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저의 오른팔 왼팔 마치 아론과 훌처럼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 기도를 놓지 않아야 되겠다 참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제가 세미나 참석하거나 아니면 휴가를 갈 때 외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도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늘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25년 동안 평안을 덤으로 더 누리다가 아사왕 36년 되던 해에 그만 그 평안을, 하나님 주신 평안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남쪽과 북쪽의 국경지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뭐 비무장지대쯤 되겠죠. 거기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군사기지를 건설한 것과 같습니다. 아사왕은 이제 겁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북이스라엘과 또 전쟁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고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세로 따지자면 북한 위에 있는 중국입니다. 그 중국에 외교 사절단을 보내었습니다. 나를 좀 도와다고, 북이스라엘을 침략해라. 지금 우리 국경에서 성을 쌓고 있는데 당신들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 아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전쟁터로 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진짜 아사왕의 이야기를 듣고 아사왕의 요구대로 해 주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니 공사를 하던 사람들이 다 북쪽에 전쟁을 막으러 갔고 공사를 하던 자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아사왕이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게바와 미스바라는 도시를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일석이조 아닙니까? 전화위복 아닙니까? 아사왕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손뼉을 치면서 와, 우리 왕 최고다, 정말 지혜롭게 일 처리 잘했어, 잘한다, 정치 잘한다, 다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주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니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었습니다. 하나니 선지자는 아사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사왕이요, 지금까지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지켜주셨습니다. 평안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왜 전쟁이 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평안하니까. 그동안 25년 동안 평안하니까. 평안할 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평안한 걸 당연한 것으로 여겼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뭐 평안하네.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네.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나태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도 해야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는 불이 났을 때 불을 끄는 기도입니다. 근데 불 끄는 기도를 계속하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기도하며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기도해야지. 우리가 일상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더 깊이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 기도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막상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사왕은 기도로 25년, 총 35년이죠. 35년 동안 평안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니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35년의 평안함 속에 점점 나태해졌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사라졌고 여기저기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저러 문제가 펑펑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문제들이 펑펑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펑펑 터질 때 그때에 혹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으라고 다시 내 가까이 나에게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찾아야 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야 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금방 읽은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엄청난 큰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띄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교육부 교수이시고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 학회 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셨고 지금은 현재 월드비전 회장으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조명환 장로님입니다. 조명환 장로님은 어릴 때 별명이 형광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남들보다 머리가 좀 늦게 좀 깨우쳐서 이해력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고3 때는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너는 두 가지 정말 미스터리다, 기적이다 너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기적이다 라고 말했고, 성적이 오르지 않는데도 한번 앉아서 공부하면 5시간을 앉아 있을 수 있다, 그게 두 번째 기적이라고 선생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문과였는데 성적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 그 당시에 좀 미달될 것 같았던 건국대학교 미생물학과에 이제 원서를 넣었고, 미달되는 바람에 입학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정 형편이 참 많이 힘들어서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는 국제 구호 단체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 여성분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분의 초청을 받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유학을 가게 되었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만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하도 공부를 못해서, 영어를 못해서. 갈 데도 없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니 한국 돌아갈 비행기 표도 없고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는데,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연구를 하자고. 자기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막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서 불렀는고 하니, 그 당시만 해도 에이즈가 난치병, 불치병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아무도 그 연구에 자원하여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나를 불러준다고 막 기뻐하면서 막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이즈 연구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에이즈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을 함께 개발해 성공하고, 조명한 박사는 세계적인 에이즈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조명한 장로님께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인터넷에서 쭉 보면서 그분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설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워준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미국 유학을 위하여서 떠날 때에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주더랍니다. 돈인가 싶어서 냉큼 받아가지고 살짝 열어보니 돈은 아니고 편지 한 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열어보니 거기에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안 된다 생각이 될 때, 그때마다 그 어머니의 편지에 기록된 그 성경 말씀, 그거를 꺼내놓고 읽으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들어 사용하신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음처럼 하는 그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정말 완전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정도로 기적과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평안할 때에 평소에 일상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계속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지 제가 3가지를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 바로 그것이 평강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10년의 평강, 그리고 그 10년 넘어 25년을 덤으로 평강을 주셔서 35년 평강을 누리게 하셨다면 여러분은 50년, 80년 평생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그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일해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미국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내 머리에 떠오르게 해 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도와주신다. 요즘 그 방송을 보면요, 드론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었죠. 그런데 요즘은 드론이라고 하늘에 붕 띄워서 밑에를 다 찍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로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미로에 갇혀 있을 때 드론을 띄워서 그리고 내려다본다. 그러면 그 미로의 모든 길이 다 보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업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겠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분에게도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면 모든 것 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지혜가 필요하고요. 의사들에게는 수술을 잘하고 환자를 잘 치료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말씀으로 불러내시고 살려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본다면 그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눈을 감고 기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 말고 세 번째는요,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인데요, 이걸 우리는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우연하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우연히 어떤 좋은 사업 아이템을 만나서 우연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어떠한 의도가 단 요만큼도, 손톱만큼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한 걸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우연이지만 하나님께는 섭리요,
계획입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그 자리에 나를 두셔서 하필이면 그곳에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어 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일이 풀리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우연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우연한 하나님의 섭리, 우연한 하나님의 응답 경험하면요,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전혀 기대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지금도 지키고 주관하시는구나, 이런 기쁨의 탄성이, 기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평안으로 그리고 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축복, 평안과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축복을 손에 딱 들고요, 누구한테 이거 줄까? 이걸 누구한테 부어줄까? 이 내 능력 이거 누구를 위해서 좀 사용할까? 지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평안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